사순절 회복의 시간. 저는 어릴 때에 부산 괴정에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생 자체가 부산에서 태어났고 거의 50년을 부산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그리고 울산에서 한 2년 현대자동차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양산에서 3년,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이제 부산에서 컸습니다. 부산에서 크고 살고 생활했죠. 제가 어릴 때 잠시 머물러 있었던, 수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이 괴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 보면 올라가는 길에 600년 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이제 굉장히 600년이 되다 보니까 아름드리 덩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에서 보존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뺑 둘러서 철조망을 이렇게 다 쳐놨어요. 그런데 그 철조망을 쳐놓다 보니까 그곳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못 들어가겠는데 철조망 타고 다 넘어가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철조망을 쳐놓다 보니까 그 나무가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 공간 안에는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술래잡기 하기에 최고의 장소죠. 그 밖으로 못 나가고 술래잡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속의 공간에 밖으로 못 나가게 갇혀져 있으니까 뭘 하든 그곳은 최고의 장소였던 겁니다. 애들에게는 이 낮에는 놀이터였는데 밤이 되거나 새벽이 되면 이 나무에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제사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600년 된 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어떤 곳인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게 사람들이 많은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굿도 하기도 하고 거의 매번 우리가 그 철조망을 넘어서 가보면 군데군데에 제사를 드리는 흔적들이, 음식들이 막 이곳저곳에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철저하게 어떤 곳이냐면 낮에는 놀이터고 밤과 새벽에는 사람들의 제사당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왜 빌까요? 그 나무에 무엇인가 영적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비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나무에다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빕니다. 그 비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는 내용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부터 병을 낫게 해달라 등등,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등등 이런 소원들이나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그곳에서 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빌어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바로 이처럼 사람이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감동을 주거나 그 신을 달래거나 그 신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사람이 찾아가고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을 달래어서 자기의 바램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토속 종교들도 그렇잖아요. 토속 종교들은 보면 옛날에 제가 어릴 그 지역도 600년 나무가 있었지만 지역 곳곳에 시골에 가면 그런 나무들이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마당에 보면 뭐예요? 달을 보고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빌었습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달을 보고 비는 겁니다. 그렇게 빌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그 힌두교도 어떻게 했습니까? 힌두 신당들, 그 집들을 보면 조그마한 신당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가면 하루에 2번씩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집안의 신을 모시는 조그마한 산당 비슷한 조그마한 인형 같은 것들을 집 안에다가 다 하나씩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제물을 드려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 신을 달래어야만 애군을 쫓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참 웃기는 것은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는요 건물이 3층 4층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높이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이렇게 가면 집 입구에 문이 아니고 벽을 이렇게 딱 쳐놓고 그 사이에 문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소위 말하면 이 희한한 신들을 모시더라고. 그들의 신은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강시 같은 거예요. 앞으로만 진행을 해. 그래서 막히면 신이 되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앞에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문이. 참 희한하죠. 불교를 예를 들어도 어떤 종교든 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인간이 찾아가야 돼. 인간이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달래거나 신을 또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걸 바쳐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진 문제들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 인생에 생겨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인 하나님이 인간을 뭐한 거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신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자신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면입니다. 이처럼 타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타 종교는 신을 감동시키는 정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기독교는 정성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결받죠?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의 삶의 문제의 구원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받아 그 권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생겨진 문제들을 해결받고 산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드리운 죄로 인해 생겨진 문제들을 해결받고 산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진리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지를 설명하죠. 왜? 다른 신은 인간이 찾아가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달래줘야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왜 유독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었냐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냐? 창세기에 보면 이 피조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 사람은 여러분 빚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말씀으로 했는데 인간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그 재료가 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지을 때에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각별하게 생각하셨고 특별하게 지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는 영을 집어넣지 않는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권세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과 다른 인간에게 쏟은 애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살겠다고 나가는 순간, 죄를 범죄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드리웠어요.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빼앗게 되고 다투게 되고 영생을 잃음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여러 가지의 다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영적 눌림의 모든 시간들이 인간 가운데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냥 두면 그렇게 사는 것이니,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인 이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드리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뭐한 거죠? 해결해 주셨다. 뭘 통해서?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또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러한 인생의 구원에 대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행위가 아닌, 지금 타 종교는 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로 주님은 선포하셔. 그리고 주님은 많은 질병을 고치시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질병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삭개오에게 그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이런 각종 문제들을,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을 주님은 친히 해결하시면서 그때마다 그들 가운데 해주신 공통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보세요. 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죠? 타 종교는 신을 뭐 하는 겁니까? 감동시켜야 돼. 달래줘야 돼. 그래서 굿도 하고 무당도 굿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뭘로? 믿음으로.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면 친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삽니까? 사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로 인해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삽니까? 영적으로 눌린 것의 자유함을 경험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장차 이룰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더 이기적인 욕심들이 정말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다투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우리의 삶에
자유와 믿고 미움이 아닌 다툼이 아닌 용서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진데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린다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정말 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뭐가 문제인 거죠?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것이 희미하거나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사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죠? 믿음. 믿음으로 된다는데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믿느냐, 아니면 신앙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주님을 찾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이 부자 청년은 부유했어요.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이 가짐이 자기가 계명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장차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점검하게 하신 것이 네가 율법을 지키냐?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 삽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너가 그와 같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그래? 주님은 그를 알았던 거죠. 그의 신앙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정작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이 즉 구원의 마지막 정점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물어놓고 그 영생을 위해서 너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믿음은 있나요? 이 부자 청년에게 믿음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붙들고 있는 것은 율법인 거죠. 신앙적 행위. 다시 말하면 신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정성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적 행위의 만족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들여온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신앙의 핵심이 되어질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사순절입니다. 교회력으로 말이죠.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다. 우리는 이렇게 간편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되면 고난에 동참할 것을, 그리고 절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특별히 뭐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했어요? 돌아가며 금식도 시켰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기억나는 게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었어요. 미디어 금식 뭡니까?
우리가 즐겨보는 TV나 이런 것들을 이 사순절 동안 보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고난당한 그 고난의 목적이 뭐죠? 우리로 같이 고난당하라고 그 고난을 당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대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들이온 고통과 고난의 질병의 문제, 영적 눌림의 문제, 복음을 믿는 자가 누릴 화평과 기쁨과 화해와 평안의 이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지금도 이 사순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례자들은요, 이 골고다 언덕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에 피가 나도록 40일 동안 그 행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금식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컨대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아 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했냐?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여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부유한 집의 아들이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살다가 자꾸 독립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시시탐탐 아버지에게 자기의 필요한 재산을 일부 띄어서 독립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 아들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먼 길을 떠나서 막상 살아보니 너무 좋은 거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 아들은 그 재산을 탕진하며 한참을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결국 먹고 살 거리조차 없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 곁을 맴돌았죠. 그 아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고 그 아들 곁에 있는 밭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식사를 준비해 둘 것이고 편지를 하나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다시 돌아와서 아들의 복을 누려라, 권리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서 이 아들을 맞을 준비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벗은 바로 이 아들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준비한 식사의 자리로 안내를 하고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처럼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이처럼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인생,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시고 이 귀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구나. 감격했어요. 감동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 나는 차마 돌아갈 수 없다 하고 그 상을 거절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의 행동이 옳은 건가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겁니까? 너는 잘못했으니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이것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삶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이시고 순환의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신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어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까 하고 회개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요, 한 교수님이 이 사순절에 관해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슬픔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최고의 기쁨을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정말 사순절의 의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슬픔을, 내가 잃어버렸던 감격을 회복하여서 슬퍼하고 울고 고통당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희생해 주심으로 이루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회복해야 될 기쁨의 회복의 시간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때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거의 40일 동안 학생들은 주구장창 족구장을 메웠습니다. 사순절은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정말 내내 족구를 하는 겁니다. 즐겁게.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 즐거움이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기쁨, 즐거움, 감격, 능력, 이것에 대한 기쁨을 회복할 시간,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된 것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회복해야 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 감격,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그 회복한 자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눌림이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소멸되어져 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용솟음치는 그런 기쁨의 회복의 시간, 감격의 회복의 시간, 사명의 회복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두렵고 울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의 능력은 임한다 하였지만 우리의 입술은 믿느나 정작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에 붙들려 그 어떤 구원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떨림과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기쁨의 회복이 있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 예배를 점검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 누려야 될 구원의 복을 회복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부활의 날이 그 어느 날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사명이 다시금 힘있게 솟아나는 그런 은혜와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